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8번째 강의 설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찾아온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자신들 또한 예수님을 만지면 혹시라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관심사나 세속적인 복을 찾고 얻기 위해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나고 환호하고 기뻐하며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결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관심받음을 통해서 종교적 광신주의자처럼 많은 사람을 이끌려 하는 신천지와 같은 미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로마 정권과 바리새인들의 눈밖에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바알세불이 짚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왜곡하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며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강탈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세력에 굴복했던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하나 둘 빼내어 오실 때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과 피조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다면 그들이 옳다 믿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더욱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되게 믿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큰 무리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짐을 통해서 혹시 자신도 나음을 얻을까 하는 자신들의 목적과 관심사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무리들을 대충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서 가르치실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질병의 치유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들에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
3절 들으라 하는 말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 아쿠테오는 들을 귀 혹은 들을 능력으로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집중해서 들음으로써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이야기,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밭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과 관심사를 쫓아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나가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전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듣고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성경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잘 읽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합니다. 강력한 힘과 군대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거절하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함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함께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냐? 새번역 성경을 보면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으며 현대인의 성경은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서 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긴 몇몇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외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깨달은 너희들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충돌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강한 힘과 정치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비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말씀으로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절대로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엔 말씀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방법들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에 따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지는 하늘의 진리로서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 아직 모든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감춰진 비밀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듣고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왜 표적 설교하십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요, 설교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구하는 자들만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짐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듣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또한 아직 비유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선명하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며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이며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결실을 맺지 못함에 대해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려진 씨앗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며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련회나 다른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똘망똘망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은혜로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이 닥쳐온다면 믿음을 저버림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집 주변에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두 개로 나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뉜 교회가 구리 쪽으로 옮기게 돼서 그 구리 쪽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집에서 교회가 멀다 보니까 좀 멀기도 하고 또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정광훈 때문에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이제 더 이상 교회 다니기가 싫다고 교회에서 절로 옮겨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목사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집안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본도 안 되고 그러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은혜 받아서 방언도 받았다라고 하면서 되게 기뻐하는 이 학생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그런 삶의 방식대로 계속해서 사는 학생들 또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거부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집은 가야 하는데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취직해야 되는데 하면서 좋은 자리 좀 소개시켜줘 하는 이런 권사님들. 그리고 누구 집은 몇 억 올랐다는데 그때 집 샀어야 했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지 세무사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들. 내가 집사 때는 죽어라 일하는데 권사가 되면 손끝 하나 까딱도 안 할 거야 하면서 권사가 되기 전까지는 죽어라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이 집사님 등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앉아서 계산한 후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믿음을 저버림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의 모습들은요, 대부분 이 신앙의 초기, 중기, 말기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서 점점 믿음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돌밭에 돌을 걷어내고 가시밭에 가시들을 기경하여 갈아엎음을 통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의 노력들과 기도와 열심들이 필요하다고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사실 현재를 살아가다 보면 이 네 가지 모습이 다 우리들의 모습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고민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더 많고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염려가 있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시험을 겪는 상황도 있고
내 마음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었으면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길가인 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돌밭과 같이 굳어 있기도 하고 가시밭과 같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상한 건가? 아니면 나만 그런 건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인 것을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돌밭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니 베드로만 도망간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길가 같은 밭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사도 바울에게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느 밭인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한 나머지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는 열매를 맺게 되고 나중에는 추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장소가 어떠한 곳이든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면 풍성하며 위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길가밭이었던 가시떨기밭이었던 사람들에게 심겨진 씨앗들이 열매를 많이 맺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길가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따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질면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얇은 돌밭의 사람 이 베드로, 어린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뒤에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는 가시떨기밭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기타 욕심이 충만했던 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들은 후에는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 이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길가밭에 있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성경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대동강변에 들어왔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이 외국인, 이 파란 눈에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죽였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 그 쪽복음을 받아서 그 종이가 아까워서 그 성경책을 벽에 이렇게 하나 붙였을 때 심심해서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서 그 성경을 하나 글자를 보고 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이 멀리 있었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도 정말 여러 해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욕심과 헛된 욕망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우리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까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인 이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씨의 능력,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밭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 밭 가운데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우리들은 그 밭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길가야. 이 사람은 돌밭이야. 이 사람은 가시덤불이 있네. 아,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밭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는데 얘는 이래서 말씀을 안 받네. 쟤는 이래서 말씀을 안 받네. 그러면서 얼렁뚱땅 이렇게 자꾸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할 일이 남아있을 거야 하면서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요, 길가 같은 말씀을 전혀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단단한 흙을 뚫고 싹이 날 것이며,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그 거대한 돌을 뚫고 쪼개서라도 이삭이 나며, 가시밭과 같은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가시 뿌리를 뚫고서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믿느냐? 씨가 뿌려지기만 한다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믿느냐? 그냥 조그맣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10배만 자란다 하더라도 풍년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의 열매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되는 역동적이며 거대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본 자들은 전하지 말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이 사역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눈빛과 반응이 보이게 되죠. 나를 쳐다보는 게 이상하다던가 팔짱 끼고 냉랭하게 그래 어디 한번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거나, 그때 설교자로서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못 본 척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안 좋거나 말씀을 들었는데 동의하지 않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면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 뭘 잘못됐지 하면서 끊임없는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할 때 몇몇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니까. 신방을 잘해야 돼. 만나서 관계를 먼저 트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힘든 내 마음을 점점 더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역했던 애들은 어떠한가? 먹을 거 주면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불러서 배불리 먹이고 좋은 시간 보내면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열립니다. 많이 먹이면 졸기는 하지만 그래도 들으려고는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안 그런 척 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옳은 대로 생각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그럴 때마다 정말 말씀만으로는 안 된 건가? 정말 밭이 안 좋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가 되었나 보다 하면서 나의 눈을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돌리며 어디 좋은 데 없나, 내가 갈 만한 사역지 없나 계속해서 살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밭에 집중하는 것에 누구보다 집중했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밭 자체보다 그 씨의 능력, 그 씨앗의 생명력보다 씨앗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그분의 나라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가르치며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에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이 길가와 같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밭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시밭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나와 같은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런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묻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건 적은 성도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 옥토밭이 아닌 자들에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과 간증을 달라고 우리 모두를 여기에 보내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밭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씨와 씨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년 이상 함께하는 교회로 생활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길가요, 가시덤불이요, 돌밭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가밭이었던 사도 바울이 옥토밭이 되었습니다.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복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무가치했던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이단들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그곳은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라고 판단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따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판단했던 옥토와 같은 밭이 아닌 세 가지 밭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꾸준히 또 반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으로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때 볼 수 있고 그것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고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꾸준히 보며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건 맞아, 아니야, 이건 믿어도 되고 저건 아니어야 돼,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환난이 닥칠 때 믿음으로 이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나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 믿음을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손해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와 같은 사람이 한두 명만 더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은사들과 능력을 가진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서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과 같이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상황들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을 소망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이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